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서양 격언 중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일어난 일은요, 가능 여부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은요, 사실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또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전 숭배의 죄악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성전의 역사는 성막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이미 수요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2년째 되는 해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 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소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샤켄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것이었죠.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요, 항상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정착 이후에 다윗은요,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묻어서 너는 안 된다, 아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라 하게 해서 다윗은요, 그 모든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일들로 열심을 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요, 다윗이 준비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최고의 것으로 지었어요. 최고급 백향목을 쓰고요, 온갖 보화로 성전을 장식했습니다. 공사 기간만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의 완성과 함께 성막은요, 성전 건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이어진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그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늘의 성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스카이와 heaven은 둘 다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는요,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고 heaven은 영적인 하늘, 천국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전을 헤븐 캐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의 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 드라마의 제목처럼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성전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헤븐 캐슬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한 스카이 캐슬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숭배한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따라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장소에 갇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한 헤븐 캐슬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반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혹시 나의 야망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 스카이 캐슬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은 성전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헤븐 캐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야망과 또 내 인생의 계획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우회적으로 현재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합니다. 본문 52절과 53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또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려한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한 스카이 캐슬을 지는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나를 숭배하지 않고 인간적인 양망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또 헤롯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는요, 새로운 성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건축한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의 심령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성전인 것이고요, 우리 성도의 일상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이렇게 위치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따라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승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건물은 물려주었지만 믿음은 물려주지 못한 예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건물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공간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됨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 집에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직장에선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예배당에 오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 계셨어요, 이러한 태도로 예배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국한되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든지 관계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문가를 의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이 공간 속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공간, 모든 상황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영광으로 가득한 스카이 캐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헤븐 캐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성전임을, 나의 일상이 성전임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헤븐 캐슬,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일상 속에서 헤븐 캐슬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하나님 선물 이것이